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네. 오늘 Father's Day죠. 해피 Father's Day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네, 예, Happy Father's Day. 아니 뭐 저한테 해주셔도 되고요. 아침에 요 녀석들한테 Father's Day인데 아빠한테 뭐 없냐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는 Father가 아니래요. 아빠래요. 그래서 아빠스 데이에 뭘 주겠대요. 요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아주 그냥 제가 아직 시간은 남았단다 얘들아. 네. 그래도 막내는 그래도 이렇게 학교에서 뭘 이렇게 해주나 봐요. 뭐 도넛도 조그만 걸 주고 해서 어제 미리 주더라고요. 막내는 일단 통과. 티네이저들한테는 제가 크게 바랄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운을 띄워놨으니까 아빠스 데이나 파더스 데이나 같은 날이야.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6월로 들어서면 미국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죠. 이제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여름이 시작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의 6월은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6월 되면 꼭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무슨 기간이 있죠? 장마 기간이에요. 맞습니다. 꼭 6월 초나 중순이나 아니면 말 이래가지고 6월은 항상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특히 이 습기 정말 벌써 이 상상만 해도 찝찝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6월은 꼭 장마뿐만 아니라 좀 눅눅하고 조금 우리에겐 사실 한국인들에겐 6월이 어떻습니까? 호국 보훈의 달 들어보셨죠? 기억이 안 나세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 이래서 6월달을 이제 좀 지킵니다. 그 이유가 6월 6일은 현충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같은 현충일이 있고 제일 아픈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6월 25일 6.25 사변,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시작된 날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1950년 6월 25일 아마 생각이 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날씨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더웠는데 거기다가 그 비가 내리고 장마 기간 이런 거 다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지루한 장마 정말 이 결코 대한민국 국민에게 1950년 여름 그 여름의 시작은 정말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딛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세계 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가장 성공한 대한민국이 된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기적 중에 기적을 일으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러니까 북한이 이 대륙 세력 있죠. 이게 역사나 이런 다른 세력으로 이게 대륙 세력이 있고 해양 세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해양 세력, 태평양 중심의 해양 세력을 사실은 자유민주 세력으로 얘기하고요. 대륙 세력은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소련과 중국 공산당, 중공의 힘을 입은 즉 공산주의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과 대륙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은 뭐니 해도 사실은 한미동맹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은요 서류상에 무슨 사인한 동맹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혈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혈맹이라고 합니다. 3년의 그 치열한 6.25 전쟁을 통해 맺어진 그 피로 맺어진 맹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미 동맹의 중심에 딱 그 중심축을 이루는 게 뭔지 아십니까? 1953년 그 7월에 있었던 휴전 협정의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내에 걸렸던 게, 그것 때문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남한 모든 분들이 휴전을 찬성했죠. 뭐였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들어보셨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여러분, 이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조약인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침략을 받으면 누가 도와준다고요? 우리가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누가 도와준다고요? 한국이 도와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세계 최강대국과 세계 최약소국이 공격당하면 우리 서로 도와주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불평등 조약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불평등 조약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평화죠. 우리가 사실은 평화를 얻었지만 아직은 우리는 휴전 중이고 정전 중이죠. 전쟁이 잠깐 중단된 것뿐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 불안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에 수많은 외국 자본들과 이런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고, 그리고 여러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누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미국이 휙 가버렸습니까? 그렇죠. 미군이 남아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투자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투자를 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투자 받은 것으로 에헤라디야 하고 여러분들 노신 게 아니라 그 무상 원조 받은 것으로 여러분 허기진배를 움켜쥐고 일하셨잖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그 원조 받은 것으로 공장을 짓고 철강 회사를 짓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그렇게 중화학공업, 농업 국가에서 정말 산업혁명 같은 중화학공업 국가로 바뀌었고, 그 공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생산해낸 그 물건들을 우리만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 수출했습니까? 미국에 수출했고. 그렇게 소리 잘 산 거 맞죠? 아니, 제가 잘못 얘기한 건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이 초창기 이민 오셨을 때 전부 어디 가면 메이드 인 뭐였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제가 저희 외삼촌한테 이 받아 입은 가죽 잠바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삼촌이 젊으셨을 때 사셨대요. 근데 거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 딱 되어 있더라고요. 네, 80년대 70년대. 지금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그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하는 게 절대 비굴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게 성장했잖아요. 잘 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번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풍요로운 결과를 이루어낸 겁니다. 설교는 안 하고 저 왜 이상한 또 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저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면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사실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의 한 절씩을 뜯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쇠사슬을 들고 와서 이걸 따로따로 보는 것도 좋지만 따로따로 너무 보다 보면 쇠사슬이 아니라 쇠고리가 돼버린다고, 어느덧. 그리고 그 기능을, 실제 묶어두는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사실은 앞으로 계속 나오고 4장 전체에서 이 각 절과 단락을 연결하는 것은 사실은 주 안에서라는 대목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나옵니다.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4장이 끝나질 않았거든요. 빌립보서가 이제 곧 끝날 거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이 연결고리 속에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그 연결고리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냥 기뻐하면 실성이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 평안함이 있으니까 기분 좋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딱 들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장소에 딱 앉아서 그 평안을 잠깐 누리실 때 기쁘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 참 그냥 평안함과 기쁨이 몰려. 제가 너무 방정맞았나요? 예, 그건 그렇게 기뻐하는 거는 그건 실성에 가까운 거고, 그 밀려오는 정말 내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평안. 왜? 먼저 내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잠깐의 그 평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기쁨도 내게 밀려온다는 것, 제가 그렇게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오늘 본문, 자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뭘 하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간절한 소망, 막 불안해서 이게 없으면 불안해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 보면 우리 안에서 정말 나의 필요와 그 감사한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필요한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 부정적이다, 그런 걸 구하면 기복신앙이다, 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중인격이든지 공중에 붕 떠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말 그렇게 해놓고 뒤로는 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일반 은총의 복, 여러분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달러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일반 은총에서?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해가지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자고 일어나면 달러 뭉치가 머리 위에 있냐고요. 없죠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아끼기도 하시고 규모 있게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로 이제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하고 났는데 7절에 그리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조금 아쉬우시죠? 아뢰면 네 아뢰는 것을 내가 차고 넘치게 쏟아부어 주리라. 이러면 좋은데 그리하면 느닷없이 뭘 주신대죠? 평강을 주신대요. 평강보다는 먼 뭉치를 주고 금덩어리를 주시는 게 좋은데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하면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지각은 늦는 지각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 지각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누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리스 로마 철학 사상으로 모든 세상의 진리와 이해, 사람의 모든 이성과 그런 지정의가 그리스 철학 체계 속에 있잖아요. 그 사고의 틀 속에. 거기에서 이 누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인텔리전스 또는 마인드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스는 이성, 지성, 정신, 영혼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누스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와 이 눈에 보이는 창조 있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발생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물은 일자 최고 신적인 어떤 존재로부터 유출되어서 누스가 흘러나와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리스 철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그 모든 지각, 그 뉴스보다도 뛰어난, 이게 휘베레코입니다. 그 말 그대로 제가 저번에 휘베르, 뭐 위에, over, above한, 그 위에 뉴스, 너희가 생각하는 그 뉴스보다도 더 위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주신다? 그 평강을 주신다. 그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없다면, 그 뉴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어내는, 흘러내리는 그 근원, 그것을 창조해내 만들어낸 것도 뉴스인데, 그 뉴스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도 풍요롭습니다, 풍족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오는 것은 바로 이 뉴스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자꾸만요, 부탄, 여러분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부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인터넷에 쳐보면요, 뭐 세계 행복지수 1위, 2위, 3위, 4위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 이해하면요, 내가 비교적으로 그래 부탄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서 행복해하는데 내가 이 정도 있는 걸로 감사해야지, 이러면서 상대적 비교적으로 자기, 그것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우위에서 느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완전히 뒤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평강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것도 좀 복잡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지킨다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지킨다는 거, 프로텍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킨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지킨다라는 말이 어떤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냐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포위된 도시 혹은 거주지를 방어하는 게 이 원어입니다. 프로우레우라는 말인데, 이게 프로텍트도 거기서 온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뭡니까? 공격이 있기에 지킴이 필요한 거죠. 아닌가요? 아니, 공격이 없는데 왜 지키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어떤 넘치는,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계셔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안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있으면 둘이 있고 싶잖아요. 두 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 개가 있고 싶어요. 특히 어떨 때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세 개를 다 가졌는데, 그쯤 되면 어떻게, 내가 세 개를 가졌으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네 개를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제가 원래 아들 셋을 넣고 싶었는데, 그 장난이 참, 제가 철딱서니가 너무 없었습니다. 아들 셋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철자 돌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자 돌림, 하자. 그러니까 하자 돌림 해가지고 하철이, 하도, 하수. 그 장난 반 그랬는데 아들이 탁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넣으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도 않게 딸이 태어났거든요. 딸 태어나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셋째는 또 딸을 놓고 아들을 놓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제 아들 이상하게 아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고 났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넷이 있는 집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야,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핑계가 뭔지 아세요? 윤성이가 외롭겠다, 형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핑계는 그렇게 되면서 아들 둘, 딸 둘, 야, 딱 좋다.
여러분, 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면 넷 있으면 이제 조금 있다가 또 5 되면 또 5형제 뭐 이리 좋잖아요. 독수리 5형, 독수리 5남매인데 사실은 그 여자가 애가 하나 있거든요. 독수리 5형제라는 그 만화가 있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애들 아세요? 독수리 5형제, 얘들이 지구를 지키는 애들이에요. 네, 독수리 5남매인데 이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주위에서 이러저러한 것들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이든 뭐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공격을 딱 당했을 때 내가 그 공격에 반응하여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죠. 내 본성도 튀어나오고 내 막 이성도 튀어나오고 내 과거 습관도 튀어나오고, 그런데 그걸 너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걸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공격을 대신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평안의 성격이 뭐겠습니까? 지켜준다잖아요. 지켜주니까, 평안이 지켜준다니까 평안의 성격, 본질이 어떨까요? 평안은 이래도 응 저래도 응 모든 것을 공격해도 평화가 좋아하고 가만히 있고, 자 쳐들어오십시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진짜 평안의 성질일까요? 여러분 평안으로 지켜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평안의 정말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본질은요,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강한 힘이 없으면 평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은 속입니다. 평화가 나약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좋은 게 평화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염증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한테 갔어요. 돌팔이 의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진통제를 줍니다.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근데 여러분 훌륭한 외과 의사들은 딱 보면 어떻게 할까요? 가시죠. 수술실로 데려가서 그거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훌륭한 외과 의사라면, 물론 제가 지금 또 염증도 어떤 거는 항생제 먹여서 나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심각한 것, 여러분 진짜 잘하는 의사는 데리고 가서 수술 자기가 딱 해버립니다. 왜?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에 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겠죠. 잘라내면 아프겠죠. 그러나 그 잘라내고 난 다음에 그 어떤 평안하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 고름 딱 짜내고 딱 잘라내고 봉합해서 물론 좀 욱신욱신하고 이후에 좀 이렇게 아픈 욱신거림은 있지만 안심도 되죠. 이제야 내 몸에서 암세포가 도려져 나갔구나. 이제야 내 몸에서 그 종양 염증이 도려져 나갔구나.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어떤 공격이 임했을 때 내 본성이 튀어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그 강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성격을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했던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 강해서요? 맞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강한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남은 힘으로라도 저항을 했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만이 일본에게 승전국인 거 아십니까? 필리핀도 승전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했잖아요. 일본에. 우리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주리오 전함에서 일본 천황에게 그 항복 사인을 받을 때 조선에, 즉 우리나라의 대표는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걸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제대로 된 역사를 볼 수도 없고 현실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피했죠? 조선의 지배층들, 지배층과 권력자들, 이완용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이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다고, 이게 다 조선을 위한 거라고 그대로 나라를 갖다
들어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평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능력으로 평화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강한 능력으로 주셨습니까? 죽음을 대항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능력의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뭐 질질 끌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시지만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으로 그 죄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평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사님 평안을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평안은 강력을 통해서 온다고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대목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강한 능력입니다. 근데 그 강한 능력이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기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거는 한글로 번역함에 있어서 조금 오해할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평안이라는 어떤 느낌 있잖아요. 느낌. 평안해, 이런 느낌. 어떤 평안해라는 감정 같은 걸, 그런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평안을 자, 너한테 준다. 나는 하늘에 있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평안을 너희한테 이렇게 나누어 준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시죠? 어떠세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원어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평화, 나 평화 보낸다, 이렇습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평화, 나 보낸다. 그러니까 끼치노라가 보낸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출발한다. 그 평화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말이 너와 함께. 그대로 제가 막 직역해버린 겁니다. 그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 평화 너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가 나 평화 너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즉 나의 평화가 아니라 나 이꼴 평화, 그걸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이죠. 그 강력의 영으로, 그 능력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성령 그 자체, 예수님 그분 자체가 평화라는 겁니다. 좋은 감정을, 하나님 나 막 염려가 되고요, 막 두려워 죽겠는데 하나님 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실존적으로, 실체로 우리 안에 강한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인해가지고 종이 조각을 미국이 한미동맹이라며 상호 방위 조약이라며 주고 가버린 게 아니라 아예 여러분, 처음에는 주한미군이, 제가 그거 통계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가 다 그것까지 이제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처음에는 엄청난 병력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택 기지가
전 세계에서 최신식이고 제일 큰 기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하원하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주한미군 감축 못하도록 아예 그냥 법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하다니까. 여러분, 종이 조각으로 준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아예 그냥 미군이 그냥 한국에 그냥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평안을 주셨고, 이미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 안에는 능력과 강함으로 그 평안이 있다는 걸 믿고 나가시는 겁니다. 아, 나에게 평안이 없어요. 주님, 내 평안이 없어요.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겐 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력함 가운데 평안이라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강력함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내 속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니,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들어왔다가도 아이고야 하고 나가겠죠. 밀려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평안 때문에, 그 힘의 능력 때문에 나의 염려가 밀려나가는 겁니다. 사실 왜 이렇게 강력한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냐면, 사실상 여러분의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 전쟁터시죠? 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을 상하고요. 이런 일이 닥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 주님 안에서 나 평안합니다. 아니요, 우리 평안할 수 없다니까요. 끊임없는 그 공격 가운데 내 본성이 반응합니다. 내 이성이 반응하고요. 내 기질이 반응하고요. 나도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공격당하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낙심이 딱 들죠. 낙심이 딱 들면, 어떤 A라는 사건에 내가 탁 낙심을 하면 처음에는 아, 어쩌지 하고 이러다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됩니까? 낙심 다음에 염려가 들어오죠. 어머, 막 이제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들어오고 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기 본성대로 하려고, 기질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걸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힘이 있을 때는 도저히 안 되면 힘으로라도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돈이 있으면 돈으로도 해버리고 싶고, 명예가 있으면 명예로 찍어 눌리고라도 싶고, 그렇게 내 기질과 본성과 가진 것들로, 그리고 머리가 비상하면 권모 술수를 통해서라도 그걸 극복해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오면서 이제 내 안에서 이제 눈빛이 탁 달라요. 처음에는 이랬다가 염려가 막 밀려오다가 내 본성이 작동하면 그때부터 눈빛이 딱 달라집니다. 너무 동의를 하시니까 제가 저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 괜찮아 보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알 뿐입니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믿고 나아가는 게 뭐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나보다 더 강력하시고 나를 지배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본성과 기질을 제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죽을 만큼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붙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본성과 기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본성과 기질과 그거대로, 가진 것 그대로 살아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사람들이 관계, 즉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할까요? 그런 사람과는 절대 인격적인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국에 계신 저희 장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또 갑자기.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한때 좀 이렇게 힘들게 지낼 때, 저는 굉장히 인생의 밑바닥일 때 가장 힘들 시기에 저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입니다. 가장 힘들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 연약하고 본성이 그대로 다 튀어나와 있고, 제가 정말 이거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상황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제가 그렇게 성공할 것이라고 달려가던 그걸 이루지 못한 밑바닥의 상황에서 집사람을 만났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도 가고 좀 이제 뭐 좀 큰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도 제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야, 이런
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숨은 잠재력을 우리 장모님이 보셨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제가 장모님께 그냥 밥 먹다가 어머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제 모습은 정말 형편없었는데 그때 장모님 저를 뭐를 보고 그때 결혼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그 저희 장모님 답이 뭐였을까요? 충마의 아바이는 저희 애 태명이 충만이에요. 충마의 아바이는 참 볼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충마의 아바이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참 충마의 아바이를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그거 하나 보고 제일 귀한 첫째 딸이랑 결혼하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그때 제 모습을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 본성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 뭐 저런 인간이 있냐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제 기질과 본성으로는 도저히 저 인간과는 살 수 없으나 어떤 제 안에서 강력으로 평안으로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함을 붙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강력으로 임하셔서 평안 그 자체로 임하신 예수님을 더욱 찬송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더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 그대로 두시면 나는 그냥 그대로 넘어질 자고 내 본성대로 살아버릴 자입니다. 내 과거의 기질대로 그대로 살 자입니다. 주님 나를 장악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때에 진짜 평안이 임하고 그럴 때에 참 기쁨이 여러분에게 샘솟아 넘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실까요? 이 찬양 가사 잘 아시죠?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안에 참 기쁨이 샘솟아 넘칠 줄 확신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네.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할렐루야.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박수 치면서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에 깊은 평화 주를 찬양하. 평화의 임금 예수.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박수 치면서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에 깊은 평화 주를 찬양하. 평화의 임금 예수.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를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주님, 그 일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강력으로 계신다는 것,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바람에 결국 나는 본성대로 행했고, 내 본심대로 행했고, 내 기질대로 행했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 그의 습관대로 돌아가 버리려는 하나님이 패역한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슴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용서하셔서 주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미 내 안에 강력으로 계신 그 주님의 평안을 내가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더욱 내 속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들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좋으셔서 여러분에게 내게 오라, 내게 나와 내어놓으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신실한 음성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묶여있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면 되지 않으면, 주여 아버지 긍휼함을 베푸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여 내게 힘이 강력으로 임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강력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느낌이 아닙니다. 주여 실전으로 오시고 주여 내 안에 오시고 주여 나를 장악하소서. 주여 나를 덮으소서. 주여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주 그 은혜를 보소서.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을 만지소서. 주여 또 이롭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나를 일어서게 하소서. 주여 당신과 함께 살아계시니, 주여, 주 나의 맘에 계십니다.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위로하시는 주님, 어찌 내가 주님을 떠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주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나는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본성에 이끌리고 내 기질에 이끌림 바되고 하나님, 내 이 간악한 마음에 이끌림 바되는 나의 이 죄성은 십자가에 묶이지 않으면, 못 박혀 죽지 않으면 하나님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 나의 기질을 만만하게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만큼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이가 문드러지는 한이 있어도 참아야 하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내 입으로, 내 삶의 행동으로, 눈빛으로 하나님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주님, 그 평안은 강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한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강력해 그 평안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것들, 또 내 속에 있는 본성과 하나님 죽기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평안의 강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끝까지 내 본성과 사탄의 공격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를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